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싸움과 같고 드물게는 실제 어떠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지점들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갈등의 순간 또는 도전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굳이 나의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나도 모르게 어떤 신앙의 빛깔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거나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대의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렇게 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눈을 끄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따라가기는 따라갔으되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 또한 담대하게 그를 드러내게 곁을 지키며 이렇게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리. 이는 위험 앞에서 흔들리는 어떤 본능적인 자기 보호 심리일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또 그것을 드러내기는 참 껄끄러워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아마 날이 쌀쌀했겠죠. 그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곧 있을 재판과 처형 과정에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으로 알아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종 자체는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지만
이미 마음이 작아져 있고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급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에서 쓱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런다기보다 나 스스로를 향한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여종의 이런 고발에도 이렇게 부인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보았을 때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내면에서 느끼게 되는 위협 때문에 믿음에 관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큰 위협도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극적인 상황에 놓일 그런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현장에서 조금 더 미묘한 방식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믿음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기를 어색하거나 또 쑥스러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에도 분명히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믿음의 길인지도 알지만 그거를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택하고 어떤 명확한 정체성을 구분하기에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그런 도전을 맞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늘 깨어서 기억하고 또한 한참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냥 조금씩 양보를 하다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내어주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어떻게 보면 몸에 배인 어떤 습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자신이 어떤 당장 느끼는 어떤 분위기 또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먼저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죠. 대단한 유다와 같은 그러한 팔아먹는 극적인 배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점점점 예수와 멀어지는 타협과 후퇴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팔아먹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멀찍이 따르려는 그런 믿음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3번째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6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막 이야기할 때에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굳이 야단치시고 그렇다는 표현보다
슬픔 또는 연민 이런 것이 담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딱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언을 기억하고 그래서 통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있으면 이와 같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이 기억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속일 수 없음을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찌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할 때에 그의 눈빛을 느끼게 되고 또 그의 눈빛을 느낄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또한 때로는 통곡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때가 바로 역설적으로 진정한 회복의 자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쓱 어색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그 길을 택한다면 결국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끄러울 때에도 통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만이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써 내가 덮어놓으려고 했고 또 그리고 믿음 없음을 감추려고 했던 그 자리, 연약함의 자리, 타협했던 그 자리에서 사실 통곡하며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졌을 때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놀랍게도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에 어쩌면은 교회사에 손꼽을 수 있는 교회의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완벽하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후에는 베드로는 자기를 위협하는 권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가운데 이렇게 지금의 부인하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장담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부인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교묘하고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은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아니라 장담할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해주실 때에 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이어졌지만 결국은 성령을 통하신 놀라운 회복과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잡한 현실, 아주 교묘하게 예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조금씩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신앙의 선명함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타협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외면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하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과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감추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가져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내가 넘어졌음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숨기는 데 익숙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이 따르는 그 편을 택하고, 연약할 때에는 그것을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외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는 오래지 않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야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은근히 점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침묵과 타협을 넘어서서 삶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신호회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연약하게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섞여 들어가기를 너무나 자주 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머리 숙인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습을 성령으로 밝히 비추어 보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록 도전이 있고 때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따르는 그 위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